샬롬. 예,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거친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일을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벗하며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과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못한 것, 예배 생활에 소홀했던 것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무관심했던 것, 또 용서하지 못하고 위선적으로 살며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한 것 등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주일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죄된 본성을 이겨낼 재간이 우리에게 없음을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 구하며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러주심으로 인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44장 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
예배를 위해 우리 강찬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3월 둘째 주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예수님의 얼굴과 마음을 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 시간 구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복음이 세상의 영광과 풍요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참된 진리의 복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았는지 뒤돌아보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것이 기쁨을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신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파하고 고통받고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셨으니 먼저 국민이 부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임을 깨닫는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갈등을 넘어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의 국민들과 그들의 영토와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전쟁에 뛰어든 장병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시고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또한 듣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곳곳에서 섬기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봉사와 헌신함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삶 되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40 이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좋은 이 병원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둘째는 완전하게 치료하는 겁니다. 심각한 질병인데 병원에서 오진을 해서 괜찮다라고 하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확한 이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선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본문은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 중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진단은 틀림이 없이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죄인이다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된 말씀의 결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이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사람인 우리가 볼 때 의인이라고 치켜 세울 만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볼 때요? 사람이 볼 때 말입니다. 사람이 볼 때 의인으로 치켜 세울 만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비신자 중에서도 법 없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검소하고 청빈하게 살면서 모은 재산을 전부 기부하고 또 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이 자발적으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선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의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죄에 이끌려 살아간다.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로 보이는 것 같지만 다 더러운 옷 같다라는 거죠. 죄인에게서는 의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실 사람의 마음에 쏙 들게도 못 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 마음에 쏙 들게 살았습니까? 못 살았잖아요. 근데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사람 마음에 쏙 들게도 못 사는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인은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 결과로 죄사함과 예수님의 의를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자, 뭘 받는다고요?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함 받고 예수님의 의를 값없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부자 관계로 회복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죄를 속량받은 사람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 덕분으로 예수님이 죄의 형벌을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속량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죽으셨다라는 거죠.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인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거 아니에요? 정가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로우시잖아요. 연합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도 의로운 자, 의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의 기준이나 아니면 이 국어사전적 의미로 의인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인의 개념을 어떻게 해요?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와 그리고 세상에서 국어사전적인 그 의미와 다른 것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 국어사전적인 의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인의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본문 11절부터는 이 죄인의 특징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깨닫지 못하고, 둘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1절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죄인의 첫 번째 특징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이 죄인임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의인인 채 착각하며 산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더러움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더러움을 보지 못하고 자신보다 덜 더러운 사람의 잘못을 수시로 어떻게 해요? 지적하는 거예요. 수시로 지적하면서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꾸짖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거기서는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그것은 자신은 옳다라는 거죠. 나는 옳다라는 거예요. 나는 틀리지 않고 옳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뭐예요? 내가 상대방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것은 거짓 신념이다, 잘못된 신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하고 그리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뭐만 본다라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잘못, 죄만 지적하고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나는 옳다.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들어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얼굴이나 등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 얼굴을 못 보잖아요.
내 등을 못 봅니다. 없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볼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의 특징은 자신의 죄인됨을 전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오리발을 내민다라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빛 되시고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어둠인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빛을 만나야 내가 어둠인 것이 드러나요. 진리를 만나야 내가 거짓인 것이 드러납니다. 생명을 만나야 내가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죠.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먼저 찾아오셔야 돼. 먼저 찾아오셔야 죄인된 실체를 알게 됩니다. 밝은 태양빛 아래서 이 작은 먼지도 다 드러나듯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그만큼 우리의 죄가 작지 않고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진지한 고백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결과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이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곁길로 다닌다라는 거예요. 곁길로 다니면서 쓸모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12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다 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 곁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곁길로 갔다. 유익한 자가 아니라 무익한 자, 쓸모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고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소유하고 대단한 업적을 남겼어도 그 삶은 하나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고 쓸모없고 무익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런 시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런 죄인을 열린 무덤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아멘. 그들의 목구멍은 뭐라고요?
열린 무덤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사람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어떻게 했다고요? 죽을 뻔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을 뻔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자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숨쉬고 먹고 마시면서 생각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온갖 일을 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없는 자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곧 육신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죽은 자다. 육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육신이 된다라는 거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흙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우리는 흙이다. 있음이 아니라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사실 누구만 있음이었습니까? 하나님만 있음이었잖아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만 있음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흙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흙이라는 거예요.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없습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 인간의 상태를 죽었다, 영혼이 죽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없이 육신이 된 이 죄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죄인들은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렇게 성령이 없는 죽은 자들에게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선이 아니라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신자들이 선을 행한다라고 해도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좋아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아서, 아니면 그 선행을 함으로 인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서, 아니면 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그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 선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고도 말이죠.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선이 아니라 배설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영이 죽은 죄인들은 이 모든 지체, 곧 혀와 입술과 발로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산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삶이란, 익숙하게 그렇게 살아, 한두 번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속이면서 사는 거예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독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입술로 사람을 죽이고 그 입에는 저주와 복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빠른지라라는 것은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혀와 입술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그 입술로 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이웃을 살리는 거죠. 말로 이웃을 살리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입술을 사용해야 하는데 죄인은 입만 열면 속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고 거칠게 말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육체적인 상처를 주는데도 어떻게 해요? 발이 빠르다라고 그러잖아요. 고민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며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며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기적인 자기 욕망 아니겠어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죄인의 이 삶은 결국 파멸과 고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저는 이거 보면서 그랬어요. 한번 말씀 좀 한번 띄워주세요. 원래 순서라고 하면 고생이 있다가 파멸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먼저 파멸이 나오고 그다음에 고생이 있어요. 고생을 죽도록 하다가 파멸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파멸이 나오고 고생이 나와요. 그러니까 파멸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파멸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고생길이다라는 거죠. 죄인은 평강의 길을 모릅니다. 17절도 보겠습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죄인은 인생에서 핵심인 하나님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삶의 방향과 초점을 어디로 맞춥니까? 헛된 것과 없어질 것에 제거의 가치와 소망을 두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산불이 이곳저곳에서 나고 코로나가 대유행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 참 많죠. 그 중에서도 뭐냐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것이 죄인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죄인된 실체를 깨닫게 하시려고 유대인들에겐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겐 뭘 주셨어요? 양심을 주셨다라는 거죠.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율법과 양심을 통해 인간은 자신이 죄인임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가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스럽죠. 그런 절망적인 상태가 밝히 드러난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산자, 곧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 지킴이나 됨됨이나 자격이나 공로와 열심으로 우리의 죄인된 신분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진짜 산자, 곧 의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이 지금 자각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증거가 뭐라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나에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본문이 로마 교회 주신 본문 아니겠습니까? 성경이잖아요.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스스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인의 상태였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 덕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리 중에 아직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필요한지 모르신다라고 한다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인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중에 아직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이가 있다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실 때 감사하고 거두실 때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선하심을 인정하는 자리로 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과 재물과 재능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2022년 표어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표를 같이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아멘. 우리 금주 암송 구절 잠언 9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우리 성명욱 권사님이 이제 암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성명욱 권사님이 이제 2부에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1부에 영상을 녹화해 주셨어요. 그래서 1부 우리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영상까지 녹화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열심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암송하는 성경 읽기 하는 거 암송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참 도움이 되고 그것이 우리 교회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성장에 참 좋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암송 발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사랑 온도 보겠습니다. 말씀 사랑 온도도 지난주보다 1도가 올랐는데 우리 하나님께 다시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와 헌금으로 동역하는 그 해외 선교지와 또 국내 미자립 교회가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해외 선교지와 미자립 교회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은 우리가 올해 회기가 시작할 때 2021년 12월에 시작될 때 우리 당회와 또 논의했고 또 우리 재직회에서도 이제 발표한 부분에 있는데요. 아직 선정을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선교지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진우 선교사님, 그다음에 국내 이 미자립 교회는 인천에 있는 조창군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호산나 교회입니다. 아직 이제 우리가 그 남아공과 또 인천의 호산나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앞으로 이제 기도 제목을 보내 오실 텐데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시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장실 혹시 가보셨나요 오늘? 갑자기 화장실 얘기를. 네, 화장실 그 문 있죠? 이 들어가는 문 이렇게 문이 3개가 있는데 그 문을 페인트 칠로 3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구경하지 못하신 분들은 가실 때 한번 화장실에 들러서 3단장한 그 페인트 칠 아주 산뜻하게 이 봄맞이처럼 산뜻하게 이렇게 단장을 했습니다. 우리 섬겨 주신 우리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송 하겠습니다. 우리 손 내밀어서 한 분 한 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삶으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